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닫혀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선적인 비판으로 정죄하지 말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독선적인 비판으로 정죄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다 앉혀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저 몇 시간 안에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간적 차이, 문화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잘 나누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5장 그리고 6장은 이제 마치고 오늘은 이제 7장을 들어가는데요. 지난주 6장의 말씀을 보면 참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상식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어렵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산상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이게 뭐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자꾸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세 가지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나 너희가 구제할 때나 너희가 금식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하라. 너무나도 간단한 일인데도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과 그때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도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주 조용히 이렇게 구제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훨씬 기웃거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도록 하면 이것은 이미 너희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관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있다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재물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라는 것이죠. 누구나 막론하고 만몬이라고 하는 이 재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살이를 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열심히 밥 먹고 출근하였다가 또 저녁에 오고 밥 먹고 출근하였다가 저녁에 오고 그런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래선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은 이 경제 생활의 결과인 재화를 이제 소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재화라고 하는 이 재물이 어떠한 존재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사용적 가치를 가지고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이 재물은 소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자꾸 많이 모으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이 돈이, 이 재화가 하나님 자리에 더 들어앉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적 가치를 가지고 이 재화를 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유보다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재물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쌓아두는데 이 땅에 쌓아두면 결국은 문제가 되어지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곧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이것을 선한 일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고 돕고 섬기고 하는 일들에게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금생에도 이것이 복이 되어지고 저 내세에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되어진다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우리는 모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용의 가치를 가지고 재물을 잘 활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문제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염려가 되는 거리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 가지 염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자꾸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새를 봐라. 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더냐? 누가 입히더냐? 그들이 길쌈을 하더냐? 풀을 뽑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영양분을 주고 잘 물을 주고 그러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니까 그들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늘 새는 훨훨 날아다니고 이 백합화는 그 시절을 따라서 피우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이제 자녀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새도 그리고 이 땅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과 같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점점 우리의 정신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몸을 마비시켜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믿음을 잃게 하여 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는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것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전폭적으로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맨날 염려하고 있다면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염려해도 예수 믿는 사람 염려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차이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돈을 모으고 긁어모으고 이것을 그저 신과 같이 하나님같이 여기지만 우리는 여유롭게 그냥 쓰면서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방해 요소 세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비판입니다. 독선적인 이 무자비한 비판을 통해서 상대를 정죄하는 것, 이게 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멍청하게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그저 입 딱 다물고 그저 눈 딱 감고 못 본 척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비판이라는 이 코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저 우리가 어떤 사고를 생각하고 또 평론하고 비평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 죄를 이제 정하는 정죄 혹은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리세요. 쭉. 완전히 내려놨으니까.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막 비판하면 그 비판이 곧 부메랑이 되어져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걸 느끼는데요. 어떤 문제에 아주 눈에 보기가 싫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아주 그냥 독선적으로 막 비판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적 없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피를 튀기면서 욕을 했는데 그냥 내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그래요. 이 심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관한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 보면 누가 있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만.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다시 말해서 이때는 어느 때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에스더에 나오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갈 때마다 이 궐 앞에 서던 길거리에 서던 모두 다 그를 향하여 엎드리거나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이제 존경을 표하면서 늘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존경을 표하는데 한 사람만이 존경을 표하지 아니하고 목을 빳빳이 쓰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페르시아는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점령해서 그 나라들의 백성들이 다 뒤섞여 살고 있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8도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127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잖아요. 127도가 되어지는데요. 이 유대인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곳곳마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바로 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를 너무너무너무 미워하는 나머지 유대인들을 다 도륙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 127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심했어요. 그가 결심하고 더 나가서는 모르드게를 내가 죽일 때쯤 되어지면 어떻게 죽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일 만한 그러한 이제 사형틀도 만들어놨어요.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이 50규빅이라고 하는 1규빅이 45cm인데요. 45cm가 50개가 되어지는 그 높은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목을 달아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도록 하겠다.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이 사람을 처형시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모사를 꾸미는데 그만 에스더에게 이것이 발각되어졌고 도리어 모르드게가 그 모가지가 거기에 걸린 게 아니라 누가 걸렸어요? 하만이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하만이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사형틀에 자기의 목이 걸렸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일가족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구약성경 에스더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걸리게 하는 결과를 맞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같은 짓을 한다고요.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조금 잘못하고 조금 이제 넘어질 일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막 그를 갖다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지만 얼마 돌아놓고 보면 그만 자기도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7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는 관용을 베풀라. 너희는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관용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심은 대로
또 내가 실수해도 나에게 관용이 있는 것이고 용서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징후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심판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나를 향하여서도 바로 저주가 오고 나를 향하여서도 증오가 오고 나에게 심판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남을 욕해놓고 바로 또 내가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에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세를 떨쳐버리고 우리는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다음으로 보고 있는 이 아주 많이 보는 책이죠. 탈무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비의 기준이고요. 하나는 정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적에는 자비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웬만한 거 그냥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하나님 앞에 설 적에는 정의대로 심판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을 싹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나에게는 자비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정의의 심판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자비가 있기를 원하면 내가 자비를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라. 이제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TV 정치면을 보면 이제 선거가 끝나고 여와 야가 막 뒤바뀌고 가만히 보면은 뭐 좀 이게 바뀌면은 뭐 대단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다 그 상황이 그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당일 때는 막 난립니다. 니들 잘못됐다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다 바뀔 것 같은데 똑같아요. 박현호님은 똑같은 소리, 똑같은 짓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빈약한 존재입니다. 입장에 따라서 이랬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헤아리고 정죄하지 말아라. 남을 심패하지 말아라. 도리어 용서하고 또 관용을 베푸는 자가 복되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리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흠이 많다는, 내 눈에는 이만한 들보라는 얘기는 무슨 집을 짓는데 여러분 이 기둥이나 아니면 석가래 같은 것을 말하자 어마어마해요. 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게 있으면서도 남의 요만한 티 같은 거를 흠집을 보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팍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어찌 그러느냐? 너희 흠은 이만한데 그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이 티눈 때문에 막 혈압을 올리고 난리를 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대부분의 인생들이 다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
그리고 나서야 밝히 보고 상대의 티를 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이 성경에 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보고하러 들어왔습니다. 다윗 때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제일 크고 잘 나갈 때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국기를 쓰고 있는 이 별, 육각형명의 별이 뭐예요?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국기로 삼은 것은 그때가 이 이스라엘이 제일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 별을 삼는데요. 자, 이러니 얼마나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셌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왕이여 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아주 부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 부자는 양 그리고 또 뭐 낙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수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양이 한 마리 암양이 있는데, 이것은 양이 아니라 딸과 같고 이것은 양이 아니라 뭐 애완동물처럼 그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는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 부잣집에 손님이 초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이 초대하면 환대해야 되는 것이 율법적이면서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음식을 잘 이제 융성히 대접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접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양과 짐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난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난리 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느끼겠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도대체 내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이 민족이 이 상황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그는 죽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마치 4배의 이 속건제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왕이여, 당신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나단 선지가 얘기하기를 뭐합니까? 당신은 수없이 많은 후처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왜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 맨 앞에 나왔다가 다른 군대들은 다 철수하기 위해서 전사에 죽게 하고 미망인을 만들어가지고 아내로 삼습니까? 당신이 그 짓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냥 얘기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바로 나였구나. 다윗은 사실 자기인지를 몰랐어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백성들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람들이 왕이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들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짓은 의롭고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그 눈에 들보가 있었음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진정한 의미의 훌륭한 왕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다 내려놨어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저 대리권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회개하는데, 시편 보니까 뭐예요? 날마다 밤마다 나는 침상을 적시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진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심령, 하나님이 이 다윗, 바로 자기의 들보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한 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그때서 비로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들보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허물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더 나 스스로는 들보와 같은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 남의 조그만 죄악을 용서하지 못하고 피를 튀기면서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속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 주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내가 들보가 있는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얘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나 사람들 앞에 크게 모순된 인생을 살아가는 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모르고 남의 것에 관하여서만 너무나도 용서함이 없이, 그것을 관용하는 것이 없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겉만 번지르르르 하고 속은 썩은 것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보면은 겉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느냐 하는 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추앙하면서 들보를 만들어 주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외식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 바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염려의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남에게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비판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주 안에서 중심을 주를 향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넘어서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나쁜 자리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자리에 가지 않고 멈춰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 이런 데에 앉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딱 스톱.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겁게 묵상하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비판의 자리에서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든 것, 이 죄악된 길이라고 판단하면 거기에 아예 가지도 마고 바로 서서 앉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이제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판에서 반듯하게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대의 입장에서 서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심판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체혈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슬픔을, 이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본인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같이 서볼 때 비로소 상대를 아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했나?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연약한 짓을 했나? 하는 것을 그 입장에 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막 신랄하게 퍼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또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요 그는 죄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를 이해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16장 7절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테니 너희는 거기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니 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에 가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른 책에는 그 제자들에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누구를 이름을 넣냐면 베드로를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넣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냥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수제자가 되었죠. 이 베드로의 실수 중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빌라도 법정을 끌려다닐 때 뒤로 쫓아다녔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렸고 그래도 용기 내서 베드로는 뒤를 쫓아다니다가 그만 계집종들이 너도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나 아니야? 하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닭이 우글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너는 오늘 이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이 팍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엄청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갖다가 아주 좋은 제자를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당하여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제자 하면 12명 다 들어가는 건데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가 어떻게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어오면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박에 뜯어 고쳐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성질 같으면 다 뜯어 고쳤지. 그쵸? 여러분도 딱 봐가지고 그냥 막, 그냥 다 뜯어 고치고 막, 여러분 자식도 다 뜯어 고치고 뜯어 고쳐집니까? 안 돼요. 사실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대로 두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화되어지기를 바랄고 기대하면서 그를 하여 충보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바로 이것을 넘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젊은이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지만 거짓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사랑은 그거 속는 거예요. 감정은 속는 거예요. 의지입니다.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함으로 무엇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먹으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헤아리거나 그리고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이 세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을 넘어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의 세 가지 방해, 재물에 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도 편합니다. 막 모으는 것만 하면 1억 모으고 2억 모으고 3억 모으고 그럼 뭐예요? 맨날 라면만 먹고 짜장면만 먹으면 그거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싸리 좀 띄어서 좋은 일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분은 훌륭해 이딴 소리라도 듣지.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그가 좋은 소리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염려하는 것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이제 방해하는 요소임을 기억하고 이것이 외식된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찬미하며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으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주님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만몬과 같은 이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더욱더욱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